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경고, 뒤에는 약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13장에 가보면 근본적으로 이들의 죄가 뭐냐? 13장 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큰 교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기 지키죠, 제사 다 하죠,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거를 교만이라, 무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4장에 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셨냐면 2절에서 6절에 가보면 그들에게 큰 가뭄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들이 다 헐떡거리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12절에 가보면 거기에 더해서 칼, 이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12절 맨 끝에쯤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다 봉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단입니다. 차단. 봉쇄하는 거예요. 모든 공급을 다 봉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차단해 버리세요. 주인은 그분이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10원 하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봉쇄하는 거예요. 봉쇄. 차단시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물을 차단해서 기근이 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단을 하실까? 그것은 어쩌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근, 또 전쟁,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들에게 지금 아주 임박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라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들을 더 죄악으로 빠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거기서부터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 칼, 질병으로 너희를 내가 멸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경고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어. 질병도 없어. 평안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기 줄 긋읍시다.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자기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기근으로 너희는 고통당한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전쟁에 의해서 망한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연병으로 죽는다.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항상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어.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도 않았어.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허탄한 계시와 복술과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아니야, 평안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근을 내리시거나 전쟁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질병을 내리신 분이 아니야. 이게 평안하다니 평안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지금 아주 코앞에 와 있다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아유 그런 일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 거기다 적읍시다. 예, 거짓 예언자도 거짓 예언자지만 거짓 예언자들의 그 거짓 예언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보면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지금 교만에 빠져 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속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안 들어요. 그 말은 안 듣고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만 듣는 거. 아이 괜찮아. 가뭄 없어요.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전쟁도 없어요. 아이 괜찮아요. 아이 하나님이 그렇게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 다 멸하시겠다.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거짓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게 쌍방간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도 죄가 있고 거짓을 믿는 사람도 죄가 있다. 이 선지자란 말은요, 이게 먼저 선지자예요. 먼저 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른 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 복술, 거짓 예언, 거짓 계시, 자기 생각 이거를 가지고 말하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네.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부터 봅니다.
3년 전후에 이미 모세 시대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이적과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고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라 하사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라.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4절을 잘 보세요.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고요. 미리 말씀하시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보통 주어라고 해요. 주어. 무엇가 중요한 초점인지를 보세요.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죠? 그 보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다 베풉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돼요. 그런데 미혹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부종하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시대가 악할수록요 혼돈입니다. 혼돈. 요즘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칭 선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자 없어요, 여러분. 자칭 선지자가.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언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사도라는 게 제가 다문화고 원방송에 설교를 많이 끌어다가 넣거든요. 아프리카 쪽에 보면요 사도라는 명칭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를 아파슬 그래요. 아파슬. 근데 아파슬 앞에 보면 보통 패스터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레버런드라고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아파슬 이런 분이에요. 이게 사도란 뜻이에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자가 사도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긴 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요 혼돈의 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될지라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이 거짓 기적을 베풀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기적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1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신명 13장 4절에서 오직 여호와만 그분의 말씀만 청종하고 그에게 부종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순종하라. 하나님만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도요 정통적인 복음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에 이 체험이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체험은 객관적 말씀을 넘어갈 수 없다. 그래 써놓으세요. 주관적인 체험은 객관적 말씀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내 경험이지 그것이 객관화되면 안 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객관적인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별걸 다 보고 별걸 체험하고 뭐 별걸 다 내가 경험을 했어도 그건 내 경험이에요. 그것이 객관적인 말씀을 넘어가면 이때부터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많아요. 이렇게 보면요. 유튜브에 막 홍수입니다. 홍수. 근데 홍수에 여러분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저도 뭐 하루에 이렇게 쉬어가면서 다른 분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다른 분들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보고 영적인 눈을 넓히고 그래야지 이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아집에 빠져서 나중에 보면 성경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10개 중에 1개 정도 건질까 말까예요. 들을 만한 것이 이렇게 보면 다 넘어가죠.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간혹 올라와요. 그게 다행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332면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저희에게 어떻게 임한대요?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우리는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진리는 반드시 우리와 충돌합니다. 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면 물론 옥토와 같이 잘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거짓 예언들이 아주 홍수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평안해요. 괜찮아요. 아유, 살기 좋아요. 우리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가 결코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명이 있어서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사실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하고 싶다. 이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 사실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룰루랄라 하고 막 이러고 다니면요 참 걱정입니다.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닌데 예. 뭐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사는 걸 보면 참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구나.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하나님이 의인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얼마 있으면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 노아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홍수가 옵니다. 하나님이 곧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노아 보고 아유 치매 걸렸구만. 무슨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홍수가 온단 말이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다는 거예요. 육에. 육에 속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지금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예수님 오시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룰랄랄라 그렇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살기 좋다 괜찮다 여러분 복받았다 하는 말을 믿지를 마세요. 우리가 무슨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가뭄도 없다, 연병도 없다, 전쟁도 없다, 평안하다 그러지만 깨어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19절, 14장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받아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램을 버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코앞에 와 있어도 그거를 감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보면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근데 백성들은 점점 멀리 가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조상 아나도 사람들에게까지도 매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적이라.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자는 아닌데 우리가 선지자적인 안목과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이 시대를 비난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유다 백성들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길 모르고 룰루랄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는 각자 자율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코앞에 닥쳐 있어도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근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 칼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병도 내리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속였고, 백성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유혹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를 바로 보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시대를 말씀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우리 주님 호련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흑일도 단기 선교팀들, 우리 중고등 청년대학부 학생들 오늘 이틀째 사역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박 2일의 일정의 여름 성경 캠프를 하나님 축복하소서. 저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